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약 70% 정도는 자립하지 못하여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농촌에 있는 교회로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재정이 늘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재정의 풍성함을 누려보지 못한 교회의 목사로서 물질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이 약속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영적인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물질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물질에 관해서는 그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원리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물질을 주시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청하는 기도로는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물질의 부여를 창조해 두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도 남을 만한 부요가 이 땅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밥 안 굶어도 될 만한
부유가 이 땅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소유였던 모든 물질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인간은 빼앗긴 자가 되어 궁핍하게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틀어쥔 사단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하며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에게 넘겨주어서 자기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은 죄를 범하여 사단에게 패배함으로 모든 물질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 임금 사단의 수중에 물질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재물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적그리스도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빼앗긴 재물을 성도들이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빼앗긴 건강, 재물, 평안, 행복, 모든 권세와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여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세상에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가두어 두신 사단과 귀신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물질과 재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물질의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몇백, 몇천만 원이 들어있는데도 미래의 일들을 앞당겨 염려하고 토지나 집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로 되지 않는 물질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말씀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여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염려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물질을 달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더해 주시겠다는 조건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주기도문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단 심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며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단 심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상대적인 장소, 반대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장소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지 않고 높은 곳에 계시며,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쫓겨난 사단과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겨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단에 대한 심판의 의도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마음에 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낼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우리 마음에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단은 자동적으로 쫓겨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뜻을 알지 못하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무슨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는지 알면 하늘에서 무슨 뜻을 이루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질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루실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신 사단을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사단에게 종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을 이 땅에 쫓아내신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단을 심판해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뜻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유황 불못에 던져질 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물질과 재물을 더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보다 더 모독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에게도 매우 두렵게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간 모든 물질과 재물을 되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임금 사단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사단이 반드시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과 재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물질과 재물을 구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여를 구하는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저주받은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도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번영도 주고 물질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에게서 빼앗은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자신에게 절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도 먹고 살만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물질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을 주시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연보를 내게 할 것인데 연보를 내게 될 것인데 미리 연락을 취해서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미리 연락을 취해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연락을 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연보가 아니라 미리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연보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항상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다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를 반드시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는다는 것은 땅에 종자를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나 거두게 될지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거두게 될지는 농사를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밀 한 톨로 몇 배나 거두며 호박씨 한 개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열매 분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것은 전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고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억지로 많이 심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분명히 심어야 거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길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물질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심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헌신을 통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는 원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배로 섬기는 신앙으로 물질의 헌신으로 받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멘.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듯이 물질도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질을 심었는데 헛되는 법은 없습니다. 헌금으로 심든지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으로 심든지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로 심든지 선교를 위해 심든지 물질은 반드시 자기가 심은 대로 헌신한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단을 심판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에게 있는 물질을 탈취하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원리는 사단을 심판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오는 원리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를 쳐서 재물을 빼앗는 강력한 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원리는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받는 축복의 원리로서 아멘. 앞에 드린 첫 번째 원리인 물질로 헌신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단보다 강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임금 사단의 물질을 빼앗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정복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단의 나라를 탈취하게 하시고 11조로 그 증거를 취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희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종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4개국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6절 말씀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렇게 탈취한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일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이 말의 이 의미는 신약 시대에도 구약에 기록된 대로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물질을 탈취하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대적자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고 권능이 임한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능히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기도록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단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허망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냐, 뭐 이런 것이 다 있냐,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영적인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은 기도로서 사단을 결박하고 세상 임금 사단의 수중에 있는 모든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아멘. 이 탈취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빼앗긴 것을 찾아왔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일이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강력한 탈취의 능력으로 사단의 재물을 탈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도가
풍성한 물질과 재물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성도에게 물질의 축복이 약속된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헌신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된 축복을 경험한 성도에게 능히 이기도록 사단을 붙여주시고 세상 임금 사단의 물질과 재물을 탈취하게 하시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을 이루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능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심고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세상 임금 사단의 물질을 탈취하는 정복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